자, 사람들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열망이 있어요. 열망.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안 돼, 왜? 자, 그 열망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되세요. 이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시작. 어떻게 하면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열망이죠. 어떻게 하면 지금의 모습보다, 그것이 영적인 수준이든 차원이든 또 육신적인 또 세상에서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모습보다 조금 더 혹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대답은 이겁니다. 크게 시작.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왜 성령일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당신의 십자가의 그 때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행한 설교를 가르쳐서 고별 설교다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1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보세요. 지금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행하시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고 온갖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일을 목격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얘들아, 그동안 너희들 내가 행하는 거 봤지?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 예수님 봤습니다 하면서 등등 열거했겠죠. 어디 가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디 가서는 이런 일을 행하시고.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어. 성경에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니,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은 행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물론 질적인 면에서 더 큰 일은 아니지만 수적인 면, 양적인 면에서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군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간데 예수님이 행한 일을 행할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유를 밝힙니다. 이유. 그 다음 말이에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행한 일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단 말일까?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누가 대신해서 내려오신다고요? 성령이.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께서 내려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면 제자들이 뭘 받는가 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폭약. 광산에서 돌을 깨트리는 폭약, 다이나마이트. 그게 바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이 제자들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능이 뭡니까?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이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인데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 말씀의 비밀이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성령이 내려오시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내려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제자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된다. 권능. 그 힘을 가지고 예수가 행하신 일들, 아니 양적인 수적인 면에서 더 큰 일을 행하게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진짜 예수님 말씀이 맞았을까?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게 되었을 때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십시오. 이때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천하 각국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여 명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말을 하는데 오늘날로 적용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미국말, 영어를 막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중국말을 막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독일어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일본말을 하게 되고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데 전혀 일본말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입을 열어 일본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일본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하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 살다가 왔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요, 성령 받은 한 사람이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아프리카 말을 막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하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맞죠? 성령이 임하면 내가 행한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영어 한마디 안 했습니다. 독일어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독일어 배워보지도 않은 사람이 중국어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요 얼마나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는지, 아프리카말 하게 되는지.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십시오.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한번 전했더니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관계된 숫자는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주 측근. 확장시키면 12명의 제자, 조금 더 확장시키면 70명의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키게 되면
예수가 승천할 때 모였던 500여 형제들, 그리고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 그리고 무리들, 이게 이제 예수님과 관계된 숫자입니다. 근데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 먹는 역사의 그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되면 그냥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그 말씀 들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근데 베드로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한번 전했더니 그 순간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바로 베드로의 복음 전파 한 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맞죠? 내가 행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장 4절로 가보게 되면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5,000명의 남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귀신이 쫓김을 당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갖가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십시오. 지금도 갖가지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하셨습니다. 또 합니다. 성령님은 하십니다. 또 합니다. 성령님은 하실 것입니다. 읽어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열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시작. 어떻게 하면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대답이 뭐라고요? 누구와?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령에 관계된 명령이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성령에 관계된 4가지 명령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4번 나와요. 4번 성경에. 첫 번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다 체계적으로 배우셨겠지요. 물어볼게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죠?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 순간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거듭나게 돼요. 거듭나. 또 한 가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 집을 짓고 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내주라 그래요. 내주.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성령이 계시. 성령.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표징으로 바로 인치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표로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 성령.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부부지간보다도 갓난아이와 엄마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왜냐? 성령은 24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서 무시당하시는 분이 누구냐? 또한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왔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물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바로 인격을 가지신 분이, 인격. 우리처럼 느끼기도 하시고 아시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 여러분 의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꽂아 나온 보리자루처럼 그냥 취급하진 않았습니까? 이런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최고의 VIP로 우리가 모셔드린 거예요. 최고로.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VIP가 되시는 성령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성령이 말을 걸어와도 내가 말을 상대하지 않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정성을 다해서 문 밖에 나가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을 내어드리면서 여기서 편안하게 쉬십시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귀한 손님이 거실로 나왔는데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물 좀 한 잔 달라고 얘기해도 어느 누구도 그 말에 응답해서 물을 주는 사람 식구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걸어도 거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식구들끼리만 말하고 먹고 마시고, 이게 바로 그동안 우리가 성령을 향해서 보냈던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도 그분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라는데, 지금부터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저는 강단에 이렇게 올라올 적마다, 혹은 이제 자리에 이렇게 앉을 적마다, 꼭 예배당에 오면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배할 때에 늘 똑같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 성령님 웰컴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실 거 기대합니다. 나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네 가지 꼭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시작.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아예 집을 짓고 24시간 1년 365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안에 늘 계시는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과 인격적으로 늘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처럼 손을 들고 이렇게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 인정합니다. 시작.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인정하며 살아가실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대합니다. 역사하소서. 시작.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대합니다. 역사하소서. 두 번째, 성령에 대한 명령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불입니까? 불이 아닙니까? 헷갈리죠, 그죠? 예. 다시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불일까? 불이 아닐까? 한번 그냥 해보세요. 대답으로. 뭐 같아요? 불이에요? 불이 아니에요? 예? 불이다. 그래, 불. 그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해, 지금부터 정확히 표현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불이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불과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은 불이다. 이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성령님은 불과 같은 분,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분, 성령은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성령은 불이다.
성령은 바람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은 물체가 돼요. 물체. 성령이 물체가 되어지게 되면 나와 성령의 관계는 물체가 나를 잡을 수 없잖아요. 내가 성령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내가 좌지우지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결코 물체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불과 같이, 바람처럼,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불이 아니에요. 불과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정의하지 않으면 성령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 부흥의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는요, 부흥 강사들의 역할, 부흥 강사들의 공로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되고 한국 교회가요,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저변에는 한국 교회 강산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외쳤던 부흥 강사들의 그 노고와 수고와 공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들의 역사, 그들의 사역과 더불어 한국 교회는 계속 성장하게 되었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근데 부흥사님들이 한국 교회 부흥과 성장에 그 지대한 공을 끼쳤는데, 한 가지 오해의 소지를 남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어렸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통 부흥회가 이렇게 열려지게 되면 부흥회의 레파토리, 부흥회의 주제의 아주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부흥 강사들이 거의 습관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했던 말이 뭐냐면 불 받아라입니다. 불 받아라. 그래서 불 받아라 그러면요,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면 막 여기저기에서 막 갑자기 아이고 뜨거워 그래가지고 막 뜨겁다 그러고 막 옷을 벗어 제끼고 막 떼굴떼굴 굴고 막 그냥 열이 펄펄 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성령은 불이구나, 불이 맺으니까 불 받으라 그랬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성령은 불과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불 자체가 아닙니다. 성령이 불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체예요. 물체. 내 마음대로 붙잡아 내 마음대로 써. 여기서 잘못된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과 같이 역사하시는 분인데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는데, 성령이 불과 같이 역사하게 되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태우는 역사가 태우는 역사. 어떤 심령 속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게 되면요, 거기서 불이 들어가서 막 태우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고 새로운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게 되면요, 막 1시간을 회개하고 2시간을 회개합니다. 막 여기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까지 갔다가 저기서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고, 이런 사람 많았어요. 두 번째, 성령이 불과 같이 역사하게 되면요, 거대한 동력. 여러분, 공장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 불입니다. 불. 성령이 불과 같이 그 교회에, 그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잠잠한 신앙의 사람에서 활동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성령이 불과 같이 역사하게 되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저 차갑고 냉랭했던 사람 속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게 되었을 때 열정의 사람, 뜨거운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게 되면 각양 은사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방언이 터지게 되고 각양 은사가 막 나타나게 되죠. 제가 이 집회를 연속으로 이제 나간 기록이 최근에 4번, 4년 연속해서 나간 교회가 있어요. 9월 말에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는 이제 3번째 제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8월 달에는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또 역시 3번째 가게 되는데, 제가 4번째 간 교회가, 그 교회는 늘 8월 첫째 주가 이제 늘 신앙 부흥회 하는 주간인데,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동두천 제일교회라고, 그 교회를 누가 담임을 했는가 하면 돌아가신 그 유명한 부흥사 권중길 목사님이라고,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시죠. 권중길 목사님. 이분이 이제 담임을 하시다가
당신 아들 권태호 목사님에게 이제 물려주고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권태호 목사님이 제 집회를 한번 그 교회에서 동두천 지방 연합성회가 열려지게 돼서 10시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으시고 바로 당신네 교회에 이제 또 다시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또 하고 또 해서 4번 했어요. 4번. 그러니까 아주 제가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한 교회 4번 가서 집회한다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도 미천이 그냥 있잖아요. 미천 다 떨어져요. 다 4번 가면요. 4번. 근데 그 목사님이 또 하는 얘기가 또 와달래 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진짜 미천 다 떨어져서 이제 못 온다고. 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목사님 내년 1년은 쉬셨다가 후년이 그 교회 창립 50주년인데 50주년 기념 부흥회로 내후년에 1년 쉬었다가 잘 준비해가지고 또 오래요. 제가 이제 내후년에 그게 5번째가 5번째. 지금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아요. 지금 뭘 전해야 될지. 왜냐 지금 있는 거 다 끌어가지고 다 쏟아서 거기다가. 근데 지난 8월 첫 주에 그 교회 이제 수요일까지 집회하고, 수요일날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이 오늘 저녁은 마지막이니까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구조가 그 본당에서 하지 않고 또 예배실이 또 하나 있는데, 반은 이렇게 의자가 되어 있고 반은 여기다 방석을 깔아서 반은. 그래서 반은 방석에 앉고 반은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는 구조인데, 목사님이 광고해서 이따 강사님이 안수할 건데 기도받기 원하는 분은 다 앞으로 나오시고 의자 앉아 있는 분은 안 해드릴 테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기도하고 통성기도 시간에 앞에 있는 분들도 여럿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수하라니까 강사는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근데 막 손을 대는데 내가 놀랐어요. 내가 손을 대서 기도가 시작이 된 지 한 2, 3초가 되지 않았는데 막 넘어지는 사람에 막 별별 사람이 다 생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강사인 내가 놀래. 내가. 어쨌든 그래서 기도를 딱 해주고, 그때는 이제 축도로 끝나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 기도한 다음에 빨리 가래요. 저한테 서울로.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서 이제 왔어요. 그리고 한 2, 3일 정도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수요일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고 입신에 들어가게 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가지가지 역사가 나타나면서 지금 막 우리 교회 그 다음 날부터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쭉 열고 하는데 각양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간증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뭡니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바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래서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읽어봅니다. 당신의 시작, 당신의 가슴에 붙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불 같은 감동과 역사를 제한시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윤동규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잘 레시피에 따라서 요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자는 설교할 때, 어때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막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감동을 스스로 제한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지? 주책같이 왜 이런 엄청난 마음이 들었지? 여러분, 성령이 불과 같이 역사하게 되면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면 성령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이 불과 같이 역사하게 되면 그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한시켜 버립니다. 잘라버리고 그러니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를 향해서 여러분 무방비 상태를 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게 되면요, 성령이 얼마나 강권적으로 역사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란데, 갈라디아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자, 한번 크게 외쳐보면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시작.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성령은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여행을 가잖아요. 패키지 여행, 어느 여행사 통해서 패키지 여행을, 예를 들면 저 베트남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한 4박 5일 혹은 3박 4일 여행을 갔다고 치세요. 여러분, 돈을 들여서 베트남을 여행을 갔을 때 돈을 낸 거 이상으로 본전을 뽑고 가장 여행의 혜택을 잘 누리는 방법 한 가지가 뭐냐면요, 거기 가면 현지 가이드, 또 여기서부터 인도하는 가이드 말 잘 들으면 여행의 혜택을 충분하게 누리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지역에 가면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 현지 사정과 그 모든 거 잘 알고 있는 인도자, 가이드의 그 인도를 잘 받으면 3박 4일 동안 잘 먹고 구경 잘하고 잘 지내다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베트남을 여행 갔어요. 가이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여기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밀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 이상은 가지 마시고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진도 찍으시고 조금 쉬기도 하고 또 물건도 구입하시고 요 안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시간이 이러니까 30분 뒤에 이 자리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가이드 말 듣고 그 가지 말라는데 가지 말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시간에 모이면 됩니다. 꼭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 가이드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밀림이니까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꼭 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은요, 그거 무시. 저 가이드가 몰라서 저런 얘기 한다고. 밀림 안에 들어가면 볼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그거 위험하잖아요. 아이고 뭐가 위험해, 내가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여기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베트콩을 내가 얼마나 사살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혼자 들어갔다가 길 잃어버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일행들 다 어디 가지도 못하게 그냥 1시간 동안 발을 묶어버리게 되고. 자,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가이드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도 드셨고 호텔에 도착을 했으니까 또 밤도 늦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식당에서 몇 시에 만나고 어떻게 하고 몇 시에 출발합니다.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이 베트남 지역, 이 지역은 치안이 좀 불안하니까 바깥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냥 주무십시오. 그러면 그냥 자면 돼요. 근데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 안 듣습니다. 아이고 저 가이드가 겁쟁이라 겁쟁이. 그래서 아니 거리 나가면 얼마나 볼 게 많고 야시장 가면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나를 따르라. 아무도 안 따르니까 혼자 나가가지고 강도 만나서 가방 빼앗기는데 가방만 빼앗기지 않고 여권까지 빼앗겨가지고 말이죠. 남들은 다 끝나고 한국 돌아가는데 자기는 대사관에 가가지고 그 여권 만드는데 2박 3일 동안 더 거주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똑같은 코스로 오셨죠? 여러분, 그 길은, 오늘 새벽에 오신 그 길은 어제 왔던 길이지만 어제와 똑같은 길은 아닙니다. 수도 없이 올라다니는 이 계단, 이 길은요, 여러분 교회로 오는 길은 늘 다니는 길이지만 그러나 어제와 그저께와 똑같은 길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직선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게 되는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가속. 그리고 어제 갔던 길은 똑같은 길처럼 여겨지지만 똑같은 길이 아닙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이 오늘도 똑같이 벌어지게 되리라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제 갔던 그 길은 어제는 안전하게 갔지만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그 길이 행복한 길, 안전한 길, 가장 최고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한 삶은 성령의 인도받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네 가지 크게 또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말씀하소서. 성령님 인도하소서. 성령님 순종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인정했잖아요.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령과 인사를 나누세요. 자꾸 대화하는 훈련. 성령님 굿모닝 안녕하셨습니까? 하면서 아침마다 인사. 그럼 성령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성령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인도함 속에 내가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국 교육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 교육 중에서 아주 그동안 과거에 잘못된 교육이 뭐냐면 영어 교육입니다. 영어 교육.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보세요. 중학교 3학년, 3년, 고등학교 3년, 혹은 뭐 대학 4년, 그럼 적어도 10년이죠. 10년. 10년을 영어를 배웠는데 막상 미국 사람을 만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가 벙어리가 되고 여기가 막혀지게 되죠. 한 가지는 잘합니다. 10년 한국 영어 교육 받으면 간판 보는 거 읽어요. 책 보면 번역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그저 문법 교육, 단어 외우는 거, 버케블러리 뭐 그래가지고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걸 못해. 이걸 말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바꿨죠. 많이 바뀌어서 애들도 영어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듣는 훈련이 처음부터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영어를 이렇게 하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자, 이 사람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못 알아들어요. 성령님도 똑같으면 내가 자꾸 말씀하는데 내가 들을 훈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자꾸 귀를 기울이고 자꾸 듣다 보면 이제 단어 하나가 들어오게 되고 문장이 연결이 되면서 그게 이제 들려오게 되잖아요. 성령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성령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때 우리 쪽에서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들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꾸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아가면 그 길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 되는 겁니다. 네 가지 한번 해보겠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부터 시작.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 충만이 뭘까?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충만이 말씀 충만. 그러니까 누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충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잘 정리할게요. 어떻게 하면, 시작. 어떻게 하면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뭐라고요? 대답은 성령과. 자, 세 가지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성령으로 언제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언제나 성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지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탁월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사모할 분은 바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지금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